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는데요.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입을 열게 될 때 말하게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참 많이 부르게 되는 단어이기도 하죠. 모든 어머니들은 10달 동안 자녀를 모태에서 품어서 기릅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모태에 있는 동안 태아는 육체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아의 정서도 함께 그 시간 자라난다라고 하죠.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 동안 그 아이의 정서도 함께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태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평생 들어보지 않았던 클래식을 그렇게 듣기도 하죠. 모태에 있는 동안 엄마가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아이의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지 않은 남편들이 이 시기에 실수하는 경우 평생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잊을만 하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가지셨을 때 소고기가 상당히 먹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소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깃집 가자라고 하셔서 고깃집을 갔는데 고깃집을 가서 돼지고기를 시켜주셨다라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잊을만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소환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딸기를 찾거나 겨울에 수박을 찾아서 난감하셨던 모든 남편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중에 있는 아이는 엄마를 통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어머니의 환대는 태중에 있는 생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모든 생명은 환영받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이며 주어진 생명에 대한 최선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마로서의 책임, 그 책임은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끝나는 것이 아니죠. 10달 동안 양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뱃속에 있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엄마의 책임은 더 커지게 되죠. 나오고 나면 다시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밤낮으로 젖을 물려야 하고 하루에도 셀 수 없이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죠. 그래서 산후 우울증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에 어머니들은 회복되지 않는 몸과 늘 부족한 잠, 그리고 끝도 없이 반복되는 집안일 때문에 참 답답함과 우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도움의 손길은 정말로 필수적이죠.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부부가 함께 육아에 동참하는 것이 참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기띠를 메고 다니는 아빠들을 주변에서 자주 마주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현실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유아기를 넘어선다고 해도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존재는 언제나 계속해서 필요하죠. 중2병이라는 말은 이제 고유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춘기의 정점에 이른 아이를 일컫는 말이죠. 그때 부모님의 마음은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만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부모님들을 종종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모든 인생은 어머니의 품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죠. 태중에서의 시간을 지나서 세상 속에 나와서도 언제나
어머니의 품, 아버지, 가정의 품이 필요하죠. 그 품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어머니들이요 참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되시겠지만 아버지의 역할도 역시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그럼에도 한편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하기를 힘쓰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한 여인과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이고요. 그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고 난 이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불어났었지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수가 불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불안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학대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곧바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성경의 한 구절로 읽고 지나가면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그 당시 현장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 당시 현장은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자녀를 잃은 극한 슬픔과 그 울부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일도 어쩌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 어린 생명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일에는 한계가 있겠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갈수록 숨겨서 키운 아이가 들킬까봐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게벳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을 참 잘 담아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라는 가사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춘다라는 표현은 눈을 감아도 눈앞에 선한 자신의 아이를 떠올리며 그 엄마의 애절함을 담아낸 가사이죠.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을 하고 있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던 이유와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겨서 길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부모가 감지하고 느꼈다라는 의미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부모가 그 아이를 통해 느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에 어머니와 가족은 모든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힘썼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살린 것도 아이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기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아이를 넣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던 순간이겠죠.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동시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바로의 딸이 그곳에 목욕하러 온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곳에 아이를 두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 분명합니다. 발견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위험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 외에는 그 아이가 애굽 땅에서 자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그 부모는 너무나도 잘 알았을지도 모르죠. 그렇기에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발견함과 동시에 철저하게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신비하게 얽혀 있음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마주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서 바로의 딸은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이죠. 아무리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계획은 완성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들도 드러납니다. 7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이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이 일품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가족들의 계획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다시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이를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요게벳은 믿음으로 3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들키기라도 하면 온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끌어안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한계 앞에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에게 맡겨진 최선을 감당했으니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모습,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죠. 내가 붙잡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모로서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해 주려고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녀에게 청지기로서 성실히 돌봐야 할 의무가, 책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 성도님들,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리자라는 것은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 양육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풀어주심과 동시에 다시 맡겨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용기와 결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아이를 구해내게 됩니다. 요게벳은 다시 얻은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 같은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양육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선물로 받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세우고 민족을 향한 중요한 역사의식도 가지도록 아마 양육하지 않았을까요? 11절 이후에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애굽 왕자로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다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게벳의 가정교육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의 합리적인 추론은 모세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머니 요게벳과 교류하고 소통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어머니가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 주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을 교육받았다라는 이야기겠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죠.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가정입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가정에서부터 신앙으로 성장하여 민족의 지도자로서 세워졌던 것이죠. 온 세상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몸살을 앓던 그 시대 속에서, 캄캄하고 칠흑과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쁘게 받았던 어머니와 그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살릴 지도자가 키워졌던 것입니다. 요게벳의 믿음과 용기, 누이 미리암의 순종으로 한 생명은 보호받고 자라났습니다. 결국 역사를 바꾸는 일, 그 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허락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한 가정의 믿음의 결단과 용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계속 써내려 가는 것이겠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모두 아실 겁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죠. 역사의 전환점을 보면 언제나 하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딸에게 긍휼의 마음에 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죠. 바로의 공주에 의해 아이가 구해지는 내용은 5절과 6절에서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내려오고 보고 듣고 구하여 도와주셨다라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과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원되는 장면이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주셨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고통을 보시고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게 하셨고 불쌍히 여기게 하셨고 그 물에서 건져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강하게 상징적으로 드러내어주는 장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면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상황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그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서는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다른 본문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방주를 테바라고 기록했죠. 왜 갈대 상자와 방주를 동일한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했던 것일까요? 테바는 어떠한 조향 장치도 없는 그냥 네모 상자를 의미합니다. 해석해 본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상태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의 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운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을 따라 움직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 갈대 상자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내어 맡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의 공주를 통해 한 생명을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발견하게 되죠. 믿음의 한 가정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그 이름은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건져 올리지 못하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각자의 인생을 건져 올리려는 끊임없는 시도는 언제나 허우적거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건져내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나일강 어귀에 떠있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한 생명과도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권세를 주셨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건짐받은 이들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사랑의 통로임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의 상황과 형편은 분명히 다르실 줄 압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기에는 반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맡겨주신 생명을 지켰던 그 한 가정의 믿음과 사랑의 결단이 단순히 한 가정, 한 생명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건져 올리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시간이 흘러 부모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또한 다시 흘려보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때때로 실수하고 부딪히기도 하겠죠. 이러한 사랑의 부대낌 속에서 우리 주님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품고 섬길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민족을 품는, 세계를 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는 제1에 속한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